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시편 109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같이 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아멘. 오늘 4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는 말씀으로 기도 선한 도구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108편을 오늘 아침에 순서적으로 해야 되는데 뛰어넘는 것은 시편 108편은 1절에서 5절까지는 시편 57편 1절에서 7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반복하고 있고요. 6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는 시편 60편 5절에서 12절의 말씀 8절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 5절과 시편 60편 8절을 두 개를 절반씩 이렇게 잘라가지고 붙인 노래이기 때문에 앞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시편 108편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57편의 일부를 가져오고 시편 60편의 일부를 가져온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것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시편 109편을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 임금의 핍박을 받아서 쫓겨다닐 때에 그가 특별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는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 이제 간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시편 60편은 임금이 되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에돔 사람의 전쟁과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 확장. 그래서 이전에는 다윗이 쫓겨다녔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을 때에 그에게 축복해 주셔서 싸우는 곳마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 두 가지를 이제 시편 108편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데, 이 시편 108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윗 시대를 꿈꾸며 다윗처럼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래 부른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그 다윗이 예전에 어려울 때 기도한 것처럼 지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셔서 임금으로 세워서 지경을 갑절로 넓혀주신 그 은혜가 이 포로 귀환에서
우리에게도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시편 108편이 구성되어서 전반부는 다윗이 임금이 되기 전에 어려웠을 때에 아들람 굴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후반부는 다윗이 임금이 되어서 그 여뎀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될 거, 이걸 꿈꾸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09편,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그래, 다윗의 어려움은 어떤 것인가? 제일 가슴 아픈 것이 사무엘상 22장에 다윗이 임금이 되기 전에 자기 때문에 높 땅의 제사장들 85명이 희생된 일이 있습니다. 다윗은 두고두고 이 일이 참 마음에 큰 짐이 되는데, 자기가 쫓겨 다닐 때에 너무 배가 고파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빵을 달라고 했어요. 떡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진설병, 그거 이제 물려내면은 제사장만 먹게 되는데,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너무 배고파하니까 몸을 정결히 했느냐, 이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인데, 우리가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 달라고 그러니까 멜렉이 이것을 이제 준 것이지요. 그런데 이걸 누가 와서 받는가 하면 사울의 개인 목자장 도액이 이것을 이제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임금에게 이걸 고자질을 합니다. 다윗이 달라 그래서 떡을 주고 칼이 없습니까 해서 골리앗의 칼도 거기에 맡겨진 것을 다윗이 이제 가져가는데, 사울 임금에게 어떻게 이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는가 하면은 사무엘상 22장 10절에서 하나님께 다윗이 왔을 때 물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축복 기도부터 먼저 해줬다고. 그리고 떡도 다윗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이 줬다는 거예요. 칼도 다윗이 달라고 그래 준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칼도 필요하지 않는가 하고 제사장이 줬다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 높 땅의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고 거기에 있는 공기로 호흡하는 생축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울에 대해서는 다윗이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측근들의 그 얘기들을 보면은 다윗을 아주 나쁘게 비방하고 악담들을 하니까 다윗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편을 지어서 올렸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저울의 눈금을 속인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 거짓이라는 말, 뻔히 아는데 그걸 이제 속이는, 그게 다윗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떡도 주고 칼도 줬다고 자발적으로 다윗이 달라고 해서 준 것이 아니고 이 제사장이 먼저 그렇게 그냥 아주 호의적으로 대했다는 걸 이렇게 이제 말을 둘러대는 것을, 거짓된 입을 열어서 맹수가 먹잇감을 먹기 위해서 입을 쫙 벌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루 까닭없이 나를 공격한다. 우리가 살면서 비우호적인 환경에 처할 때가 있죠.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에 4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4절은 시편 109편의 가장 핵심 요절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로마서 6장 13절에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아니하고 입과 입술과 혀를, 우리 지체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무기를 의의,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입술이라는 것이 그냥 화나면 화나는 대로 막 그냥 똑같이 막 쏟아붓잖아요. 변명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 혀, 시편 141편 3절에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입에 파수꾼을요.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욥이 그 입술로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했다. 우리가 입에 파수꾼을 세우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입이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들어지지 않도록 성경은 입과 혀와 말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속에서 부글거리는가 하면은 이 7절, 8절, 그들이 6절, 사탄이 그 오른편에 서게 되도록 속에서 막 그냥 이런 소리가 막 나오죠. 그리고는 그가 기도하는 것이 죄로 바뀌게 해달라고. 8절, 이 8절을 주목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선출할 때에 이 구절을 인용하여 설교하는 내용이 시편 109편 8절입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빼앗게 하시며. 이 시편의 말씀이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요 말씀이죠.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동정은 조금도 받지 못하도록. 사실은 그 약한 3대 약자들인데 이걸 이제 가져와서 속에서 얼마나 분통이 터지면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지만 입 밖으로는 절대로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자, 이 시인의 마음은 이런 이제 기도를 통하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녹여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이런 내용이 입을 거쳐서 밖으로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데 속에서는 이런 기도가 막 끊이지만은 입으로는 절대로 터뜨리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시편 109편보다 더 나은 영적 성숙은 이런 기도가 속에서 막 생길 때에 신약에 있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적 제사로 드리는 제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갚아라. 그래서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시편 109편의 말씀, 기도를 통하여 속에서 이런 억울한 일들을 녹여내는 진정한 용광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녹여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용서가 뭐냐? 용서는 죄보다 사랑이 더 클 때에 이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 주라. 속에서 이런 그냥 것이 막 생길 때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속에서 어떻게 녹여내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꾸 녹여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것이 솜사탕 굴리듯이 계속해서 그 생각에 내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사람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성화되게 사도 베드로는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모든 죄를 덮고,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 사실 앞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4절, 나는 사랑하는데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돌아오는 것은 못된 욕만 하고 악한 말만 하고, 그랬을 때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기도할 뿐이라 속으로 새기는 거죠.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열린 무덤같이 막 그냥 독사의 독과같이 내 속에서 막 이런 기도가 막 나오지만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내 마음이 주의 것으로 노임받아야 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성화에 대한 말씀을 시편 109편에만 머물면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9절 20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1절. 그래서 야고보 3장 2절에서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입 밖에 말 탁 이렇게 감정적으로 뱉어버리면 나중에 수습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에 시편 141편 3절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입에요. 그러니까 입에다가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이 어떻게 들어가고 나오는가를 다 보고 계시니까 의의 무기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죄는 뭐로 짓는가? 입으로 짓습니다.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뱀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뱀하고 얘기하면은 죄에게 입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는 뱀이 얘기한 대로 입으로 또 열매를 따먹어요. 그러니까 죄의 통로는 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짐승의 이름을 어떻게 짓나 하고 그 부르시는 대로 짐승의 이름이 되었다. 입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아주 소중한 도구로, 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 사탄과 서로 교접하고 그 다음에 사탄이 시키는 대로 먹고 그러면 그 입은 불의의 무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무너뜨릴 때에 어느 혼란을 주셨습니다. 입이 너무 죄 짓는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기도 입으로 치고 거짓말도 입으로 치고 입으로 다 하는 거예요. 화도 입으로 내고 그래서 입과 입술과 혀, 이게 이제 성경이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 1장 21절과 2장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아침에 여기 욥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1장 22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2장 10절에서 이 모든 일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자꾸 강조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욥도 이 친구들하고 논쟁을 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고 이제 변명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이랬을 때 제일 욥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욥기 40장 4절에, 여기는 다 찾으십니다.
욥기 40장 4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게 나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겠다고 해놓고 친구들과 막 그냥 논쟁할 때에 입술의 범죄를 깨달은 거죠. 그 욥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입을 내가 놀릴 수 있겠는가?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파수꾼을. 그래서 욥이 욥기 42장 5절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었다.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었다고 이렇게 욥이 고백합니다. 오늘 아침에 시편 109편에 그 자녀들은 안 되게 해달라 그러고 그 부인은 과부가 되게 해달라 그러고 그들의 재산은 고리 대금업자가 다 가져가게 해달라고 이런 저주가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입술로 죄짓지 않으려고 기도하면서 마음에 이걸 용광로로 녹여내는 이 시편 109편의 저자도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유는 로마서 3장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입안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 다 그 안에 그냥 죽은 시체가 썩어져 가는 그런 이제 열린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용서받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그들을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 시편 109편의 4절 한 절만이라도 우리가 꼭 붙들고 믿음 생활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지체들을 주셨습니다. 말을 할 수 있고 찬송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입에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약속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일상 언어 생활을 통하여 보면 때로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입술과 혀를 내준 적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9편 4절의 말씀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는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도 주의 말씀으로 성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